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2019년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는 오늘을 성가정 주간으로 지내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 축일인데 여러분들은 몸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몸 어디서 만들어지죠? 네, 바로 혼인이고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이 혼인이고 가정이며 마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자락 주일에 가정 주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스마트폰을 3살 때부터 접하기 때문에 교회의 혼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몸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교육과 양성이 3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또 아기와 어머니라는 4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집트, 헤로데, 아기들의 죽음, 하느님의 뜻이라는 주제도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아기 어머니 요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집안의 가장인 요셉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복음에서 가정의 수호자로 나타납니다. 곧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모든 박해,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는 이런 박해로부터 피해 이집트로 가서 있다가 헤로데가 죽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라는 이 가정에서 박해자 헤로데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박해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합니까? 헤로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세요? 찾아보세요. 네. 또한 가정이 피해 쉬러 갈 수 있는 이집트는 또 어디입니까? 헤로데 이집트는 단순히 그때의 지명이 아니라 지금 현장도 헤로데이고 이집트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혹시 헤로데가 남편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집트는 피해가는 곳이니까 성당일 수 있겠나요? 혹시 골프장일 수도 있겠네요.
또다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온 이스라엘 땅은 어디일까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요셉은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고, 그렇죠?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쉬러 가고, 또 오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오고, 이스라엘이 40년 걸친 거를 하루 오늘 복음에 뚝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고 책임감이 강한지. 우리 교회 안에 요셉은 숨겨진 남자, 또 잊혀진 남자로 통하지만 마테오 복음이야말로 요셉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요셉회는 요셉을 닮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수호해야 되고 공동체를 수호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구하기 위한 이 모든 여정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한 하느님의 뜻에 이끌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집트로 가고 또 피하고 이스라엘로 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의 수호자 요셉, 그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성가정을 지키는 가장, 아버지이고 또한 성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5대 사목위원들은 2년 동안 성교회라고 하는 가정을 잘 지켜온 오늘날의 요셉 성인들을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31일로 2년의 임기가 마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봉사자들은 첫 번째 요셉처럼 하느님의 뜻을 세게 알아차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지금의 봉사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수호자, 부부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는 누군가요? 여러분은 부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어디 모임 가서 부부 소개하잖아요? 애미는 보니까 애미가 애비를 소개하고 애비가 애미 소개하대요. 서로 교차로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해요? 뭐 이렇게도 하나요? 나의 반쪽입니다. 뭐 이런 거나요? 나의 반려자입니다 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요? 나의 반쪽, 인생의 반려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곧 부부, 짝들은 반쪽이 아니고 또 다른 온전한 나 자신입니다. 반쪽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혼인의 삶이란 서로가 또 다른 나의 거울로 살아가는 여정이지요. 그런데 신비는 또 다른 나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남편이 몸이 따뜻하면 부인은 차가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만난 것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만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요셉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하느님을 중심에 둔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길은 부부 사이에 하느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묻고 찾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이집트 갈 수 없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싸움을 우리는 흔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부부, 내 밖에 적이 여기에 있지 않고 부부 안에 자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부부싸움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신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내를 공격하면 하느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만들 때 또 남편을 만들 때 남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다 하셨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가 가정에서 많이 싸우고 성당에 와서 빌고 그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우자는 또 다른 나고 하느님의 모습이다.
한 인간 안에는 분명 하느님이 계시다는 시선과 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든 책임은 모두 배우자한테 있대. 똑같아. 다 배우자한테 있대. 제가 100이면 100 다 그래. 부부 문제에 나 자신이 안 들어가고 개선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과 개선해서 살고 싶으면 나부터 집어넣어서 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당신부터 얘기를 해봐라 하면 해답도 안 보이고 서로 말하지도 않아요. 내 이야기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란 내 몸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의 언어. 몸의 언어는 인간의 뇌의 중추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언어는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합니다.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 말 표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눈을 내려 깔고 이렇게 쳐다보고 지켜보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들어오다가 내가 뭐 잘못했나? 영문도 모르고 눈치를 보게 돼요. 뭐 잘못했나? 남자들이 좀 눈치가 없거든요. 그만큼 순수해요. 몸의 언어를 그렇게 쓰면 되겠냐 이거죠. 부부, 가정, 직장, 심지어 성당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당신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좋고 나쁘고 하는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판단이 그 사람답게 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언어 사용에서 동사만 쓰지 말고 주어와 형용사를 많이 쓰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달력 받으셨죠? 네. 다음 주부터 2020년 사목지표가 올해까지는 내 안에 하느님 만나기잖아요. 내 안에 계신. 다음 해부터는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 만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직도 내 안에 못 만나니까 또 당신 안에 나 만나게 하냐. 그래서 같이 하세요. 그렇게. 이웃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 만나기. 거기에 형용사를 많이 쓰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1월달이 뭐냐면 1월달이 주님 말씀처럼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기. 이게 1월달의 실천사항. 그래서 할래요 실천사항이 할래요. 하세요가 아니야. 내가 할래요. 너 하라가 아니야. 내가 할래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하느님 말씀처럼 잘 경청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주어와 형사를 많이 쓴다는 건 예를 든다면 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발 좀 치워라. 테레비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얘야, 예쁜 발 좀 치워볼래? 그럼 얼른 치우지. 발이 예쁘다는데 예쁜이란 거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정말 좋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혼인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장가를 갔습니다. 수도원 수사했는데 장가를 간다는 친구들이 너 장가 가면은 너 수사했는데 여성하고 뭐 이런 거 못 참아가지고 하는 걸 오해해. 그때 루터가 얘기해. 나는 여성과 관계에 대해서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손주 안겨주려고 장가 갈 거야. 손주 안겨주려고. 그게 뭐냐면 혼인의 목적을 자녀 출산으로 본 거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 자녀 출산이 혼인의 목적으로 우리 가톨릭이 지금까지 교회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혼인을 왜 하십니까? 목적이 자녀 출산이에요. 루터랑 똑같아요. 가톨릭 교회법도 그동안 루터처럼 혼인의 목적이 자녀 출산으로 말해왔으면 이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경에서 볼 때 혼인의 목적은 자녀 출산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해야 자녀 출산도 하는 거예요. 그 행복 속에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결혼은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무지다 하고 소크라테스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저는 2020년 내년부터 우리 성당은 매달 둘째 토요일 11시에서 2시 반까지 사랑과 몸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피정의 청년 짝 부부를 초대합니다. 여기는 짝과 부부가 초대되지만 짝 없는 사람도 오면 짝이 만들어져. 많이 오셔서 남자가 뭐냐, 여성이라는 게 뭐냐, 몸이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 이 언어들을 또 영성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모든 이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성가정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녀들을 덜볶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건처럼 종속된 생각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다, 이런 종속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많이 순종하면 군대 문화가 있어가지고 맹종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고 품어주는 자비다 하는 말씀 나누면서 오늘 제1독서에서 얘기하는 집에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이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는 성가정의 올 한 해가 주님 축복 안에서 은혜로운 한 해 가정 행복을 이루도록 기도하겠습니다.